오늘은 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인생을 향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복의 통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잔치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은 아마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일을 하실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른 비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 이렇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매일 매순간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잔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고 혹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같이 다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가 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나온 비유인 거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또 그 씨가 돌짝에 또 가시밭에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실제 그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누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그냥 씨를 먼저 뿌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었습니다. 뿌리다 보면 그 길가에도 뿌려지는 거고 돌짝에도 가시밭에도 떨어지는 거고 그것이 좋은 밭에도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함께 심겼을 때 그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것. 이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같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힌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다 당시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면 나물보다 더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당시에 이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렇게 큰 숲을 이룬 그러한 삶의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현실을 바탕으로 말씀하고 계신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옥중서신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옥중서신을 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래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잠시 좀 이렇게 걷기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데 마침 세상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왔다고 하는 김목수라고 하는
그런 분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땅바닥에다가 운동장에 그림을 나무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림을 그리면 지붕을 사람들이 먼저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이제 바닥을 그리고 뭐 이렇게 문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이러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그리더라는 거죠. 바닥을 먼저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문을 달고 창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지붕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그림을 그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그때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지, 저게 집을 짓는 거지. 실제 집을 지어본 사람은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추상적으로 지붕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바닥을 그리지만 실제 집을 지어본 사람은 바닥부터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창문도 내고 그리고 나중에 지붕을 달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 실제 집을 지어본 사람하고 집을 안 지어본 사람하고는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집을 안 지어본 사람은 그렇게 그림은 화려할지 모르고 말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을 짓는 본질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집을 지어본 사람은 뭐 바닥부터 그리고 기둥을 세우니까 뭐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집을 지어본 사람은 그 집을 짓는 본질을 안다는 거죠. 핵심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일을 해본 사람은 말은 그럴싸한데 거기에 핵심이 없는 반면에 일을 해본 사람은 말은 좀 서툴어도 벌써 그가 그 일하는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그러한 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도 어찌 보면은 이게 현실적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다 주님이 이루실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이 심판날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주님의 혼인잔치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날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그게 19장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천국 잔치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은 여기 3절, 여기 4절,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치는 아주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잔치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이제 있을까요? 전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거지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려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그러한 거지들 못 먹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잔치를 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이 잔치라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잔치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한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렇게 헤아려 본 만큼 이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지 않은 자식은 평생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고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잔치를 초대하고 이 잔치를 벌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3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다시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기도 싫어하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대했더니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하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비추냐,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 밭에 가 있고 자기 사업에 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는가? 이제 그 이유는 그 관심이 오로지 세상 속에 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가장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만 생각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세상에만 관심을 두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세상에 가 있으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겼던 거죠. 이재철 목사님의 그 사명자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단군교의 본부가 잠실에 있었는데 한 5층짜리 건물에 수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본인에게 그 단군교 자기의 그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이렇게 대문짝막에 그려놓은 단군 그 그림을 떼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 그림은 자기가 부탁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 생각을 통해 나온 그림이고 자기가 그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그림을 떼는 동안, 그 그림이 얼마나 큰 그림인지 그 그림을 떼는 동안 이 이재철 목사님 뒤에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막 바들바들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림을 계속 보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에도 시선을 거기다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그림을 떼다가 이 목사님이 벼락을 맞지 않을지, 마귀가 그냥 쓰러뜨리지 않을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더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시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뭐에 관심을 두느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시선이 계속 세상에 있으면은요, 결국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람은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요,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벌여놓고 그렇게 오라고 초청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아예 관심도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밖에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입니다. 거기에 오로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캠핑 안 가면은 나는 문화생활도 안 하고 세상 누릴 거 못 누리고, 나는 뭐 누구처럼 어디 여행도 가지 못하면은 나는 뭐 세상의 골동품 인생 같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 인생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말이죠. 이게 다 사탄의 마귀의 이제 전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아주 대단한 명품 입지 않고 대단한 외제차 타지 않고 엄청난 그런 집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양,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이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뭐 하는 대로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은요,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대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관심도조차 두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 안타까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나가면 얼마든지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혼인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니까 가서 선한 자만이 아니고 악한 자도 누구든지 가서 사거리 네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대문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 그래. 우리가 이제는 남대문 선교를 더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여기 남대문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남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일신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여기 남대문 선교회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남대문에 나가 보면은요, 이 여기 남대문 교회들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많은데 보면은 남대문 선교를 안 해요. 남대문 선교 안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남대문 선교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오히려 박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빨리 내 거리로 나가라, 사람 많은 데로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이 다 초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이 천국 잔치가 이렇게 귀한데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죠. 이 귀한 은혜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사명 맡은 자들은 내 거리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예비된 사람이 있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있음을 믿으며 복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천국잔치에 초대돼서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면 예복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다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되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악한 놈아가 아니고요. 왜 의복을 안 입어서 이 악한 놈아 이게 아니고 친구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권면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제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가 못 입은 게 아니고 안 입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 잔치에 초대해서 예복을 줬는데 안 입고 들어와 있어요. 입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대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잔치에 초대받아 왔지만은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라고 생각됐을 때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요, 여전히 잔치에 왔어요.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예요.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이 잔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복을 입을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한 사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예복이 뭘까? 선한 행실이 아닐까? 또 예복이 뭘까? 주님이 피 뿌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 친구여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예복을 줬는데 들어왔을 때 지금 여기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했을 때 여기 아무 말도 못한다. 근데 침묵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방식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뭘까? 그것은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예복을 입으라 하시면 입는 거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건데 자꾸 내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명자반의 이대철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한 1년여쯤 지났을 때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는데 막상 1년을 지나면서 너무 목회 회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한 목회는 열심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여 동안 자기가 뭐 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교회에서 늘 회의하는데 지쳐버렸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의하는 곳인가? 늘 회의만 하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조율하고 의견에 부딪히고 의견 때문에 그냥 가슴앓이 하고 이제 이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여 지난 어느 날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옆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뭔가를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뭐가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손수 만든 시루떡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새벽에 밤새 만들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시루떡인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식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시루떡에 거기 빨간 콩을 가지고 이렇게 축생신 해가지고 젊은 그 전도사를 위해서 교회에 아주 가난한 성도가 자기도 너무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느라고 그날이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뜻한 그 시루떡을 갖다 놓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애쓰는데 내가 요 목회 조금 힘들다고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가. 그래서 그 마음을 접고 그 주님의 교회 목회를 신실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내 방식대로 하려니까 문제지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삶이란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예복을 입으라 그랬는데 그 예복 입어야죠.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들어왔어도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이 어리석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천국잔치,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초대된 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향해 있다면 이 천국잔치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고 이 천국잔치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우리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잔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천국 잔치의 기쁨 누리고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